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6번째 주일로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교회는 이날을 시작해서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 주간의 절기에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 통해서 봤는데요. 이 장면은요, 사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이 말씀은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아들 유다와 또 그 후대에게 주었던 메시지이기도 했는데요. 또 그 다음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아멘. 이렇게 이 주님이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일을 성취해 나가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시켜서 마을 건너편에 가서 어떤 한 가지를 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혹시 누가 왜 이 나귀를 가져가냐고 물으면 그냥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과연 주의 말씀대로요. 나귀는 바로 구할 수가 있었고 주님은 제자들이 걸쳐놓은 겉옷 위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또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참 좋다. 이 말씀은 그래도 은혜가 있네. 하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끝나십니까? 아니면 말씀 읽으시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이게 참 죄인이어서요. 예수를 믿는 것은 마치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마치 이렇게 자유가 상실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죄성으로 인해서 이미 깨져버린 그 인간의 우리의 이 마음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죄성으로 인해서 이미 깨져버리는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인간의 마음은요, 죄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는 자기들만 그렇게 그 길을 갈 뿐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는 자를 옳다 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BTS가 유키 존더 블락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영원하지도 않는 걸 꿈꾸면서 추락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착륙하고 싶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BTS처럼만 생각을 해도 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부정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죠. 그것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의 자리는 추락한 사람이든 착륙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온 우주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유를 가지신 분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원하시면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그게 예수님도 자유케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또 우리 역시 자유케 되는 길이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언젠가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참 매년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참 매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길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당장 1분 뒤를 알 수 없는 초행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 앞에 어떤 길이 놓여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서점에 가보면 작년 초까지만 해도요, 2020년도에는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름 있는 분들의 책들이 쫙 깔려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책들이 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또 무슨 일이 날지. 1년 뭐 당장 1분 뒤에 어떤 일이 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니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 때에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따라갔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저 한 가지,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축복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들 길을 찾느라고 분주합니다. 어디서 길을 찾을까? 그래서 뭐 책을 사서 책을 읽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인맥을 늘리고, 그 다음에 뭐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뭔가를 막 채워가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결국 그 끝은 뭡니까? 헛되고 하더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말은 우리가 뭐 도무지 뭐 돈을 벌면 안 되고 뭐 성공하면 안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게 우리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죠. 또 성공할 수 있죠.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의 길로 삼으면 그게 오류가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그거는 없어도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묵상해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이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그 말씀을 내 길로 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내 인생으로 이렇게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지만, 도대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거를 나의 길을 삼아서 길 되시는 예수님 따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전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신 예수님.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식들과 그가 전한 천국 메시지들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로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분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눈앞에 펼쳐졌던 놀라운 기적들이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뭐 의심할 여지가 없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 그 배경을 통해서도요,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던 이유를 좀 알 수 있는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과 이렇게 손을 잡고 군대를 끌고 들어왔던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 때문에 과도한 세금과 늘어나는 사람들이 다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너무나 삶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하루하루 삶을 이렇게 버티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과 160년 전에 예수가 왔을 때, 그 당시에부터 시작해서 160년 전에 구약과 신약과 중간 시대에서요, 알렉산더 대왕이 부하였던 한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통치를 끝내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줬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마카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카비라는 사람에 대한 기억이 60년 전에 있었던 그 기억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직접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되면, 아마 저 예수가, 저 그리스도가 그 전에 우리에게 찾았던 마카비아 같은 그런 존재가 존재하지 않을까. 예수가 이 땅에 온다면, 우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 우리가 해방되지 않을까. 우리 안에 자유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느 쪽에 있든 간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자 사람들은 겉옷을 벗고 또 길에 펴고는 어떤 이는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 좀 작긴 한데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쭉 펴고는 사람들한테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기 주의 이름으로 라는 이 말은요, 이 주님에 대한 이 원어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퀴리오라고 해가지고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계리인으로서 권위를 잇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낙이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외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당신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하기를 다른 성경 버전과 함께 말하자면 호산나 호산나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호산나라고 호산나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오늘 성시 교독으로 읽은 그 118편을 초막절날 레위인들이 찬양하며 외쳤던 말이었습니다. 호산나, 우리 아까 효정장이 이게 잘 읽었는데 이 호산나라는 이 말은 아람어로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당신으로 인해 죄 때문에 가로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 샬롬이 임하게 되었고 이것이 가장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오시는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 여러분 이 현장에서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마카비를 생각하면서 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또 그들이 들었던 메시지를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또 그들이 눈으로 봤던 어떤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해서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난리를 쳤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일터로 찾아가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두고요 재미있는 상상을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영광의 소리를 하는 또 찬양하는 이 자리에서 이 소리에 취해 있는 예수님의 어린 당나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 그 모든 사람들의 영광과 환호와 찬송과 찬양이 예수님께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주인 되는 예수님께 이 소리가 다 들려주고 있는데, 소리 치고 있는데, 또 자기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태우고 가면서 마치 나귀는 그 모든 찬양, 찬송, 그 영광이 마치 자신에게 던져진 것 같은, 그렇게 마음이 우쭐해져 있는, 이걸 그냥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지만, 상상이지만 이게 우리와 비교해서 제법 맞아떨어지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도 또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찬송과 찬양과 영광은 내가 가지고 싶은, 예수님께 온전히 다 드리고 싶지는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믿지만 온전하게 그 예수님에게만 내가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드리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내가 뭔가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이런 거는 내가 좋지만 내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박수를 치고 내가 두 손을 높이 들면서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뭔가 어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겠죠. 오늘 읽었던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또 어떤 분은 경배의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리.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뭐죠?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선지자요, 당신은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경배드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이런 찬양과 찬송과 영광을 받을 만한 분 아닙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에서요,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양의 피를 문에 발랐기 때문에 이제 좀 안심하고 밤을 지새게 됐는데,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어떤 집에 양의 피를 안 바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안 바른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이 어린 양을 너무 아껴가지고 못 죽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 양 죽이는 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없을까? 다른 집들은 이제 다들 양의 피를 발라서 문을 닫고 이제 들어가는데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 메뚜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루어지던데, 이거 분명히 얼마 안 있으면 밤이 와서 내 품에 있는 아이가 죽을 건데, 이 사람이 갈등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아끼던 어린 양을 이제 눈물로 죽이고는 그 흘린 피를 문짝에 발라서 결국 첫째 아이를 살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상상하는 이 이야기에서 이 양을 죽이지 못하는 저, 그리고 그 어린 양과, 그리고 품에 안긴 첫째는 누구이겠습니까? 어린 양을 죽이지 못하는, 죽여야 사는데, 근데 죽일 수는 없는데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첫째를 위해 죽어야만 했던 어린 양은 또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첫째 어린 양의 피로 인해 또 살게 된 그 첫째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냐. 그러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 어린 양 앞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고 찬송하며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토록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 아닐까요? 근데 제가 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소리를 지르며 종려나무를 가져와서 이렇게 펼쳤던 사람들 중에 혹시 제자들 말고 우리가 또 알 만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그 이유가 곧 우리 이유이지 않을까. 그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길을 그런 사람들 통해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쭉 찾아보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등장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쭉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뭐 겹치는 사람도 있지만 등장하는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마태 마가복음을 통해서 등장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요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시자 간절하게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간청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눈에 보면, 내가 경험을 하면 내가 믿겠다. 아니, 하나님이 뭔가 내 앞에서 기적을 베푸시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나는 뭐 그런 경험이 없는데, 나는 그걸 체험한 적이 없는데, 근데 바디메오도 그걸 체험했습니까?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그걸 체험한 적이 없어요. 몰라요. 그냥 듣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살렸다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를 베푸셨다더라.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내 눈이 띄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걸 믿었다는 자체가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르짖기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눈 뜨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저 그는 실제로 눈이 띄어졌어요.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 입성하기 전에 이 일이 있었던 이 바디메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누가복음에서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돈을 만지는 부자였지만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불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딱 찍어놓으면 이게 사람들이 잘 풀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인터넷에서 하여간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된 사람이다, 잘못된 행동했다, 그게 그 인생의 전부이겠습니까? 근데 하여간 뭔가 딱 뜨면 그냥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뭔가의 이 뉴스에 우리가 이렇게 매몰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뭔가를 잘 마음속에 뭔가 선입견이 딱 생기면 잘 마음을 이렇게 풀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게 죄 때문에 생긴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셨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보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생명에 갈급해 있던 죄인 삭개오를 찾아가시고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야만 했던 이유는 없었어요. 뭐 삭개오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뭔가 의로운 일을 행하고 또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삭개오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 안에 한 가지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냐 내가 갈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한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고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뭔가를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겠습니까? 우리를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우리는 그냥 그저 받은 용서, 그저 받은 사랑,
그저 받은 구원만 있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어떤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삭개오를 그냥 찾아간 것처럼 주님이 우리도 그냥 찾아오셔서 거저 용서하시고 그냥 사랑하시고 거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삭개오는 이렇게 그냥 찾아오시는 그 주님 때문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누구 뺏은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이 사람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하시고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삭개오에 대한 여러 가지 전설이 있는데요. 그 모든 전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죽었다. 이것이 공통적인 삭개오에 대한 전설입니다. 아마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삭개오는 그 자리에 함께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나게 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게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갖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빠는 오빠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오빠에게 일어난 일은 그냥 오빠에게 일어난 일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 아니냐,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오빠에게 일어난 그 일이 나에게도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나에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하나를 받아도요, 감사해서 이처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은혜 받아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는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었지만 오빠에게 주신 그 은혜가 곧 내 은혜인 거예요. 가족에게 주신 은혜가 곧 내 은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마리아의 상황을 보니까요, 마리아는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보면 그걸 다 은혜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마리아에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마리아한테 줬다고 한다면 아마 마리아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막 보다가 아브라함 얘기를 보다가도 감사하고, 모세 얘기를 보다가도 감사하고, 다윗 얘기를 읽으면서도 은혜 받고. 아니, 아브라함이고 다윗은 다윗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해도 은혜를 받고, 또 감사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마리아는 가만히 보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 습관인 이 사람이에요. 항상 은혜 받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늘 감사했던 은혜, 마리아가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감사의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진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 우리는 자주 자세하게 명확하게 성경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록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아예 책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냥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생각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산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겠습니까? 은혜에 감격했던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의 발 아래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붓고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은요, 일반 근로자의 1년치 연봉이에요. 일반 근로자의 1년치 연봉. 금액이 어떻든 간에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시 여인들이 결혼할 때 가지고 가는 이게 혼수품이면서 왕과 같은 절대적인 손님이 왔을 때만 이걸 깨트리는,
그것이 이 향이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나의 신랑 같은, 그 예수님은 나의 진짜 왕이신 그런 분으로 그가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름다운 장면에 태클을 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돈꾀를 맡은 자이면서 거기에 한 번씩 손을 넣었다 뺐던, 한 번씩 훔쳤던 도둑 가룟 유다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가복음 14장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아니 어떻게 그걸 하냐, 그거 같으면은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살렸을 거다, 그거 너무 아깝지 않냐 얘기하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기억하리라. 실제로 마리아는 이후부터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던 다음 날, 이제 그 집에서 언덕만 넘으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래서 그 언덕만 넘으면 겟세마네 동산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덕을 넘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 위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여러분 당연히 그 자리에 마리아도 함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모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에 함께 몰려든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이렇게 소리 내어 외쳤을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으로 인해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제가 지금 사복음서에 나온 걸 다 합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들이 외쳐대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백으로 십자가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 자신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당장 앞에 가야 될 내 인생길에 걱정 때문에 내가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고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계속 이렇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계속 뭔가 상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실하다고 생각하는 하고 비교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사랑과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고 내일도 찬양하고 모레도 경배하고 급해도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종료주일에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저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몰려와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막 헌했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럴 때 여러분, 찬양 가운데 절망이 오겠습니까? 찬송 가운데 우리가 근심 걱정에 우리 마음이 눌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파묻히겠습니까? 어떠니 이겨낼 수 있는, 나로 나의 높은 곳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의 삶이,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는 찬양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실 것은 예루살렘 성에 몰려가서 예수를 찬양했던 그들처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주여 내 삶을 구원하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주 앞에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이 시간이 기도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주 앞에 기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